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증이 아닌 변증의 삶을 삽시다. 네, 오늘은 위증이 아닌 변증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한 구절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옳고 그름을 법리로 규정하는 법정에는 재판장,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어떤 재판에는 증인을 세우기도 하죠.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죄는 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았음에도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그런 뉴스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전직 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분들이 법정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꼭 증인이 나옵니다. 계엄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귀로 들었고 자신의 몸으로 경험한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재판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위증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증언해 줘야 옳고 그름이 제대로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4장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엄숙한 재판이 열립니다.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이 재판장으로 있고요. 한쪽에는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변호인,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고이고 사도 바울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로 바울을 법정에 세웠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총 세 가지 이유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즉, 온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인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유대교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유대 사회를 어지럽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사렛 예수가 이단인데 그 이단을 따르는 우두머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고 큰 벌을 줘야 한다고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 주장에 옳소, 바울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때를 지어서 몰려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에 반해 나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로마 군인들이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고요. 로마 총독은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자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기꺼이 변명하다에서 기꺼이는 기쁘다, 기쁨으로입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의역하면 이때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위증이 아닌 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변증은 내가 가진 신앙이나 진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반대되는 질문과 비판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재판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말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변론의 기회만 주어지면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라는 계산이 바울에게 이미 다 있었던 거죠. 만약 바울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위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워낙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움 때문에, 법정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신앙을 왜곡해서 거짓 증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증이 아닌 변증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가 물어보든 어떻게 나를 추궁하든, 심지어 로마 총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 내가 가진 신앙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겠죠. 하지만 변증과 변론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꼭 신학자나 목회자만 이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 우리 주위에 꼭 한 명씩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하나님을 증명해봐.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봐.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죠? 조용히 하고 일단 교회 와봐. 일단 목사님 말씀 들어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신사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친구한테 화를 냅니다. 네가 뭘 아냐고. 근데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저는 역으로 또 질문을 드려요. 선생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라는 신념 체계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펄쩍 뛰면서 아니 나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전 아무것도 안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선생님, 온 우주가 빅뱅 이론의 그 설명대로 아주 작은 점에서 폭발해서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맞다고 하세요. 그거는 비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한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즉 종교는 비합리적인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과학은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과학이 옳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과학의 허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과학의 가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과학자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 결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실험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과학 이론이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공중에서 놓으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가설입니다. 사과를 공중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놓는 것을 실험이라고 하고요. 그 실험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구나, 과학 이론이구나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공중에서 놓으면 항상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상대방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빅뱅 이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세요. 수십 번, 수백 번 실험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우주를 팽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요. 그러면 작은 점에서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고 하는 빅뱅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 맞겠죠? 그럼 이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창조론을 믿지 않는 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빅뱅 이론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작은 점에서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는 신념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점에서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는 걸 믿는 게 합리적인가? 아니면 창조주가 자신의 뜻과 목적대로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했다는 것이 이걸 믿는 게 합리적인가? 작은 점에서 팽창해서 어느 날 우연히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절로 오고 가고 산과 바다와 강이 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즉,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는 이 과학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자신이 가진 신념 체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과학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증과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바울처럼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변증이라는 것이 빛을 발하게 돼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 예수라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울이 가진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넌 이단이다, 넌 전염병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이 상황을 원통함에서 끝내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 25, 26장을 보면 바울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데 주된 내용이 자신의 간증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위증하지 않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지조와 절개를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떳떳함과 담대함을 보면서 이번에 총회 앞에 가서 했던 시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시위가 감사하고 뜻깊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의 진솔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변화된 기적들,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이 눈물이 나는 거죠. 아마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들이 저와 비슷한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위들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예배였고, 기도회였고, 우리 교회의 역사였고, 서로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교제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고, 시위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출발할 때 김밥을 나눠주니까 소풍을 가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강남 한복판에 가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까?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다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닌데 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인데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가 양심인데 양심의 거짓된 가책을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 모른다 할 수 없고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변증에 힘썼던 이유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 여기서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목청을 높이면서 온몸의 진액을 짜내면서 변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저는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어떤 권력 앞에서든 절대 위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맙시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위증하는 사람이 아닌 거대한 세상 앞에서 담대히 변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계로 선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증하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감사라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위증이 아닌 변증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대적과 조롱과 비판에 맞서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와 권력 앞에서도 위증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